사도행전 말씀을 또 강의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사나 뉴스 많이 보시나요? 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특히나 목사도 그러지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 손에 신문을 들고 한 손에 성경을 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또 세상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데, 요즘 일의 뉴스나 이런 것을 보다 보면 사실 저도 한 번씩 봐야 된다는 생각에 틀었다가 끝까지 못 보고 돌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심기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분 이상 못 듣고 있겠더라고요. 너무 막 힘들고 아프고 또 너무 복잡해서 이거를 다 머리에 담았다간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는 보지 못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관세 패권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각 자국마다 각자 살아나겠다고 발버둥 치는 현실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거의 아비규환의 상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살얼음 판을 걷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평화롭고 안정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기대하고는 달리 평화와 안정보다는 늘 갈등과 아픔과 혼란을 겪게 되는 것, 우리가 참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다가오게 되죠. 그럴 때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좋은 날을 꿈꾸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혹은 무관심하거나 방관자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과연 쉬운 것인가 라고 물으면은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건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도 어렵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존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는 시대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을 맞닥뜨려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도 내일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공평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5년 9월 27일은 다 새날입니다. 이 중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날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삶의 예측들이 어떻게 적용될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참 세상은 참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러운 곳인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몇 주째 바울의 재판 장면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재판, 두 번째 재판, 그리고 오늘은 또 베스도가 배설했던 세 번째 신문의 장면이 시작되어지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신문 장면을 통해서 26장 전체가 흘러갈 때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론합니다. 변론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 모든 것들이 끝나고 로마로 출발하게 되는 그 중요한 시작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겪고 있는 상황들은요, 하나님을 쫓아갔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당황스럽고 누구나 힘들어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선명한데요,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졌던 흥분과 기대감과는 다른 현실의 혼란에 부딪히게 될 때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뒤에 있는 사도 바울의 증언들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되게 단순하면서 복잡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상황은요, 명확합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사실은요, 너무 명확해요. 사도 바울은 무죄입니다. 그런데 이 무죄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이요,
전혀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계속 뒤죽박죽으로 엉켜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스도가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초청해서 세 번째 식문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26절 말씀 우리 다시 볼까요? 26절 보시면 그에 대하여, 그는 여기서 바울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어서 이 신문을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베스도가 이유를 밝힙니다. 왜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냐면, 사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미 벨릭스가 무죄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록을 남겼을 텐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재차 고발을 받아주면서 일이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복잡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가이사한테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황제 앞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상소를 올려버립니다. 로마법에서 가이사에게 누군가 상소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요, 가이사로 보내야 됩니다. 로마에 보내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면 왕에게 재판을 맡기려면 우리가 흔히 법을 잘 생각하고 재판을 생각해 보면 왕이 이제 재판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재판관한테 이 사람이 당신에게 상소하는 것은 이 사건이고, 이 사건에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복잡함이 있어서 이를 보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무죄잖아요. 근데 상소를 했으니까 보내긴 보내야 돼요. 원래 단추를 찾아서 들어가면 벨릭스가 무죄인데도 돈 받아내겠다고 잡아놨던 것도 문제고, 그 벨릭스로부터 바울을 넘겨받았던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들게 하려고, 그 마음을 살려고 두 번째 재판을 열었던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못된 단추다 보니까 이게 다 뒤죽박죽으로 꼬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종교법까지도 같이 뒤섞여 있는 거라서 쉽지 않은 재판은 맞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재판이 필요했던 이유는 베스도가 이 부분을 단순하게 무죄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총독으로서의 위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벨릭스가 거기에 넘어졌던 것처럼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원성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치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한 총재가 총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황제께 보낼 게 없으니까 무죄로 만들자,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복잡하죠. 사실관계가 명확하면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풀려야 됩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고 상황이 더 복잡해요. 그냥 우리가 명확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심지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오더라도 주님의 진리가 명확하다고 해서 그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게 되면 삶에서도 단순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간단하길 바랍니다. 삶이 공식처럼 딱딱딱 맞아떨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 직장을 구하는 공식이 있다고 칩시다. 4년의 시간이 걸리고 하루에 3시간이 필요한데 그 3시간,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을 딱 정해진 시간에 꼭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4년이 지나면 자동스럽게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공식이 있다라 그러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죠? 그냥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불안합니까? 뭘 해도 이게 정해진 게 없거든요. 확정적인 게 없어요. 이거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 부모로서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틀리지 않는 매뉴얼이 있다면 자녀 키우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하나도 매뉴얼이 없잖아요. 첫째 키울 때 요거면 되겠다 싶은 거로 둘째 키우면 둘째는 또 다른 세상이에요. 아무것도 경험되는 게, 아무것도 공식처럼 맞아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상류의 사루로 물이 흐르듯이 인생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바울이 겪는 경우가 그렇죠. 아까 처음에 소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분명히 무죄입니다. 그런데 무죄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어려움이란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중에서 누군가는 이와 같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갸우뚱거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해결하기에 앞서서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한 것일까? 이유를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진리, 복음이 말하는 진리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붙잡습니다.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명료하죠. 진리는 상황에 의해서 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는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면 단순하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완전한 진리이시고 완전한 진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면 복잡할 이유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을 지켜가는데 왜 이렇게 성도와 교회들이 복잡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거나 진리나 진실이나 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아멘. 여기 보시면 오늘 문제가 왜 불거졌는지를 베스도의 입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베스도는요,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들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유대인의 고발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고발은요, 엄격하게 그 성격을 규정하자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진리에 순종하는 선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성과 그 죄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오해와 왜곡된 생각들로 인해서 주장되어지는 거죠.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또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흔적을 깨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처럼 진실할 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믿었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그것과 다른 길을 걸어간 예수를 정죄하고 바울을 정죄했던 거죠. 오늘 이 사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예수께서 구세주이시다라는 진리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함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우리는요, 어떠한 경우더라도 모든 것을 완전하게 깨닫거나 완전하게 이해하거나 완전히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 겸손하고 겸비할 필요가 있어요. 확신이 가득 차면 가득할수록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했을 때 이 강력한 확신이 과연 옳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옳았다고 판단한 것이 상황과 시간이 변하면서 처음과 달라지는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 옳은 것이라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라는 존재, 타락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그 한계 때문에 명확한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함에도 그걸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 타락의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인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것은요, 그 베스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 25절 말씀은요, 모순입니다. 왜 모순일까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으면 재판 안 열어야죠. 법 아닙니까, 그게? 법은요, 죄가 없는 사람을 재판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죄가 선언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것도 베스도만 그런 게 아니라 벨릭스도 무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것들을 판단해주고 사람들의 그 억측과 오해를 조절해줘야 되는 소위 말해 베스도와 같은 정부기관과 사회 체계가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와 집단을 통해서요, 때로는 개인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행동들이 교정되거나 그 충격을 흡수하거나 보호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학생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곳에서 배우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지만 실수도 하고 넘어짐도 있죠. 그럴 때마다 무조건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교정할 건 교정하고 가르칠 건 가르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공동체의 기능이죠. 이런 것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을 일정 부분 감당합니다. 때로는 정도를 넘어서게 되었을 때는 흔히 말해서 교도소와 같은 교정기관을 통해서 다소 강력하고 강압적인 교정도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게 이제 사회의 시스템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체계들이고 기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것들이 다 구성을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타락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타락한 지혜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이 세상도 여전히 그 타락의 영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 보시면 사람의 구원만을 문제가 아니라 만물도 피조물의 썩어진 곳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관주의에 빠지거나 세상을 너무 혐오해서 세상으로부터 등지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이 쌓여져 가고 경륜이 쌓여갈수록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젊을 때, 어릴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참 내가 오류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우리 사실 솔직한 말로 다른 사람 옆에 있었을 때는 안 그런 척 하지만 혼자 조용한 곳에 들어가면은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내가 뭐가 약점이고, 내가 어떤 고집이 있고, 내가 어떤 오류가 있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 사람과 얘기할 때, 저 상황을 이해할 때 얼마나 잘못된 그런 것들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자꾸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보고 이상을 가지고 바라보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는 세상이 참 손볼 것도 많고 여기저기 군데군데 비틀어지고 왜곡된 것이 많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점점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좀 깊이 들여다보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렌즈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은요, 사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인정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가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복잡한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복잡한 게 이상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단순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뒤에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너를 로마에 가서 증언하게 하겠다. 선명하잖아요. 그 선명한 일을 이루시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게 만드십니까? 그 질문의 답은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선명한 사명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와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 우리가 연약하고 이 세상이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지 사도 바울의 일, 사명의 일, 신앙의 일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여러 가지 혼란들은 계속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고 찾아오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너무 집착하고 고민하여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걸 내가 잘 감당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답은요, 오늘 우리 말씀 속에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고 이면 속에 흘러가고 있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혼란함들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등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깊이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요, 세속화에서 탈피, 혹은 뭐라고 할까, 좀 분리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때를 자꾸 벗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세상 것을 막 덜어낸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세속화를 경계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하진 않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독교 영성은 세상으로부터 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사는 곳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면서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에요. 즉,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동떨어진 곳에 가자가 아니라 그 현실을 감당하는 곳에서 똑같은 일을 겪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 똑같은 일을 어떻게 구별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 여기서 경건과 신앙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현실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없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하고 던져야 합니다. 거기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늘 사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언제나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자꾸 미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자꾸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미래라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앞으로 실현되면 내가 얻을 것이기 때문에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을요, 거듭 묵상하고 거듭 묵상하면요,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미래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맹목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바라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 사이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를 결정지어주는 오늘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은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막연히 기다리면서 오늘을 희생시키는 게 미래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결국 여기 내가 서 있는 현실에서 작동되어지고 작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오늘 현실을 봐야 돼요. 바울이 오늘 보는 현실은요, 하나하나 꼽씹어보면 참 오랫동안 바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억지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바울을 따라다녔습니까?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죠. 심지어 한 도시가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오면서 괴롭혀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서 걷는 길에서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지, 제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홀로 잠에서 문득 깨었을 때 한 번쯤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쫓는다고 바리새인의 그 출세의 길을 다 버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도 버리고 내게 보장되어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한 번쯤은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까지 순종하는 삶이 이래야만 합니까?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 앞에서 학교 생활을 할 때, 자녀들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고부간의 갈등 문제,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과 사람들과 관계에서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내가 믿음 지키겠다 결심했는데 하나님, 내 믿음을 왜 이렇게 장애물 앞에 두십니까? 믿으면 뻥뻥 뚫리면 좋은데 왜 이렇게 뭐가 자꾸 복잡하고, 하나의 문을 겨우 열고 들어가면 왜 또 다른 자물쇠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 우리가 안 해보나요? 여러분, 상황만 자꾸 보고 그 상황에 집착하면은요,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자꾸 얽매이게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은요, 현실을 무조건 외면하고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의 제도 속에서 때로는 공부하고 때로는 그곳에 직장을 구하고 그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것은요, 현실을 외면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바울만 보아도 그렇죠.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하늘 위를 떠다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가 차라리 하늘 위에 떠 있었으면 이런 문제를 안 겪었을 거예요. 그는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땅에서 땀 흘리고 땅과 부딪혀가면서 유대인과 부딪히고 로마라는 나라 속에서 부딪혀가면서 지금 현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명한 약속의 말씀, 그 사명이 땅 위에서 초월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 함께 뒹굴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유대의 전통에 의해서 미움받고 있습니다. 그의 지금 이 재판의 장면은 로마 법이라는 굴레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됩니까? 라고 불평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딱히 피할 방법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되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상황과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은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로마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로마법 아래 있는 바울을 잘 보십시오. 로마법은요, 대체로 법 공명정대하다라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정평이 나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경험하는 거 보세요. 일어나는 재판의 모든 과정들은 로마법에 따라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경험하는 것은 공명정대함과 아무 연결이 없고 거리가 멀어요. 벨릭스는 부정한 욕심 때문에 바울이 무죄인데 잡아놓습니다. 베스도 마찬가지죠. 무죄인 걸 알면서 지금 이런 신문의 자리를 만들어요. 여러분, 베스도가 바울의 억울함을 풀어줄 이걸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대로 보내면 베스도 죽어요. 이대로 보내면 자기 일들을 잘 감당 못했다 저기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은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은밀하게 유대인 지도자 불러서 베스도가 그 힘이 있는데 그렇게 설득할 수 있지. 야, 앞만 봐도 이건 죄가 없다. 로마 가봤자 돌아온다. 황제한테 갔다가 무죄라고 되면 너희들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도. 그런데 뭘 합니까? 자기 자신만 살구멍을 팔라고 자기보다 더 권세 있는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전면에 내세워요. 그리고 도시에 있는 온갖 유능한 사람들 다 불러서 지금 상황을 설명하면 이 쇼를 합니다. 쇼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로마법이란 제도가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이용해서 딴 사람의 이권을 챙기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에게 이 로마법은 지금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요, 이 생을 살아가는 학교, 직장, 가정,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 되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우리가 의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이 장면을 거듭거듭 읽다가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는 쇼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높은 단위, 성경은요, 그거를요, 되게 재밌는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23절 보시면 아그립과 버니게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와서 베스도의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하죠? 근데 이 화려함이요, 결국 뭡니까? 로마법을 지 마음대로 쓰는 악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바울을 데려옵니다. 바울은 지금 초라한 사람이에요. 화려함은 악이 되고 초라한 사람이 중간에 딱 서게 됩니다. 되게 눈에 보이는 이질적 조합이에요. 왜 이걸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혼란한 수수께끼 속에 하나님이 내준 길이 있고, 너는 지금 그게 길인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고, 숲을 속에서 마치 우리가 처음 가는 등산로 가면은 사실은 길인데 우리는 막 나무가 이렇게 있고 숲이 있고 풀이 있으니까 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23절부터 27절 말씀은요, 26절부터 진행되는 사도 바울의 변론의 서두예요. 사도 바울의 핵심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23절에 보면 바울을 데려온다는 짤막한 한 구절이 바울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겠어요. 그 화려한 사람들 사이에서 신문 받으러 온 바울은요, 그 압도되는 영광 앞에서 초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초라함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도 바울은 도저히 모을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다 모입니다. 바울이 뭔데 분봉왕 아그리빠를 불러올 수 있겠어요? 그 왕비를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베스도 총독을 자기 앞에 데려올 수 있겠어요? 그 도시의 유력 인사를 어떻게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멀게 가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가 전하고 싶다고 로마 황제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이 혼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베베 꼬여가는 것 같은데, 그 꼬임들 사이로 사도 바울이 아무리 사명을 받았더라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변호라는, 재판이라는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방인과 로마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고 좌절이라고 부르는 그 현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쏘신 인류를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하겠다는 그 화살이 우리는 혼란스럽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한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변론과 재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자기를 간증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것 통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했던 것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임받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좀 유머롭게 표현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억울하게 하는 로마법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이라는 택배를 하나님 로마 황제 앞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믿음의 눈, 바로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한 방향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주 성북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도 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미 쏘신 그 화살은 멈추지 않고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장벽 앞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서 우리의 현실과 믿음이 충돌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그 혼란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 시작. 주께서는 아멘. 욥의 인생이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근데 욥의 인생이 막바지에 하나님의 폭풍 같은 질문 속에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내어두시는 그 길을 깨닫고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욥기 42장 2절에 이 고백을 할 때 욥이 어땠을까요? 병이 나았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잃어버렸던 아들들, 자녀들이 갑자기 부활했습니까? 아닙니다. 잃어버린 그의 재산은 회복됐습니까?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할 때 욥은요, 혼란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그 전까지, 이 고백 전까지는 그냥 숲을 우거진 길 하나 없는 울창한 정글이었는데,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 정글 속에 내가 지금 보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의 암울한 현실과 자신의 암담함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셨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사야 52장 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쏜 화살은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그 길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보지 못하고 너희의 죄와 너희의 허물들이 이 땅의 연약함들이 그걸 가리웠을 뿐이지 그 길이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혼란이 짙을수록 답을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예요. 우리 인생이 탄탄대로를 걸어가며 아무 혼란이 없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쉽고 말씀만 들어도 저것 다 나한테 주는 은혜의 말 같고 기도하면 술술술 기쁘고, 그때가 주님을 물론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욱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 때는 우리 인생이 칠흑과 같은 밤과 같을 때, 내가 걸어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정글 속에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것만 같을 때, 주님의 진실은 선명한데 그 선명한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삶이 점점 혼란스럽기만 할 때, 그때 우리는 그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한 자락 한 자락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혼란과 혹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의문으로 마음이 답답하시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는 단순하게 문제가 해결달라는 은혜 기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주님, 이 가운데에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주님의 그 길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정글이 비록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고 넉넉히 건너갈 수 있도록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힘든 산을 힘을 내서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황제와 왕과 귀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바울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도 보여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우리의 결심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온전히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이 밤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